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 282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내게 지키고 속히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주님과 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가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깨달은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마사오를 못하였던 자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아멘. 이 시간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주제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매장된 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죄악의 세력에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기념하는 부활 예배입니다. 성령님,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부활의 깊은 의미를 알고자 원합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알고자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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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셨어요? 성령의 믿음의 필이 얼마나 충만한지 여기까지 들려요?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고린도전서 15장 그 유명한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14장까지는 쭉 말씀을 이어가다가 각 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린도 교인들의 질문의 사항에서 15장의 말씀은 부활에 관한 질문사항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활에 대해서 있느냐 없느냐 교인들 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므로 그 답변에, 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은 상식을 초월한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인류가 만들어진 아담과 이브로부터의 지금 이 순간까지도 사람이 잠깐 죽었다가, 그죠? 의학적인 성공까지 다 받아서 3일 만에 살아난 사건보다는 몇 시간 만에 다시 살아난 이야기는 많이 들어요. 근데 다시 소생함이지, 다시 깨어남이지, 영원한 부활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냐고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지식을 초월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믿어요.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는 약간 그런 연관관계가, 믿음의 고백이 많이 약함을 알게 됩니다. 부활이 없으면, 오늘 말씀은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요, 우리는 거짓 사기꾼 전도자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왜 이렇게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15장 전체를 할애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전부 다 우리가 훑어봤지만은 그들이 가는 곳마다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반드시 증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불가분의 관계였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있어야 다시 살아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죽지 아니하고는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부활이 있으려면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서 이 부활을 바울은 논해 가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바울에게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어떤 선지자든 간에 이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바울에게 가르쳐 준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오직 그가 수많은 고난과 핍박과 죽음과 싸움 속에,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성령이 가르쳐 준 그 부활의 감동이 있었기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어찌하여 이 고린도 교회에 부활이 있다 없다 이걸 가지고 서로 싸우고 분열이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찌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의 사랑과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가 되게 해줄 것인가를 또 성령께 물어보고 간구하고 또 물어보고 간구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얻은 결론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바울의 위대한 점은 그것이라 이 말입니다. 구약에도 부활의 의미와 부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어요. 이사야서 53장에 나온 것처럼 그는 우리의 질거를 주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한마디 말 없이 끌려가는 그런 한 마리 양이었다고, 짐승이었다고 표현하지 그 부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하여 보지도 아니하고, 부활은 적어도 예수님의 부활, 바울은 살아생전에 예수를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성경에 없습니다. 바울은 적어도 예수를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 나타나셨다. 그 말이 뭔 말이에요? 팔싹둥이죠. 예전에 7개월, 8개월 만에 6개월 만에 팔싹둥이라고 그렇게 약간의 이렇게 낮추는 말로 어릴 때 제가 많이 들었어요.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렇게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왜 그 말은 뭐냐면 자기를 겸손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도들 중에 가장 늦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제일 막둥이다, 꼬레비다. 그런 의미에서 팔싹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자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3년 반 동안 살아갔던 12제자들은 안전한 엄마의 잉태에서 9개월 동안의 몸에서 태어나는 안전한 아이들처럼 정말 축복받은 사도들이지만 자기는 그렇게 좀 모자란 사람처럼 제일 마지막에 만난 사도임을 자기 자신이 겸손함을 그렇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활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복음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100년 전에 미국의 선교사들이나 호주 선교사들, 또 저 캐나다 선교사들, 우리는 주로 미국서 많이 선교사를 반영하잖아요. 저쪽 영남 지방은 호주의 선교사들이 많이 왔어요. 많은 학교를 지었고 많은 병원을 지었고, 이쪽에는 우리 미국의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많이 되어 있고요. 또한 저쪽에 북한 지역은 또 다른 선교사 감리교단에서 많이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로 다릅니다. 다른데 그분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기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거를 많이 강조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를 믿으면 영혼이 구원과 영생을 얻습니다고 말했지, 부활은 상대적으로 약하게 전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반드시 12사도들과 모든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3절부터 4절, 5절, 6절에 쭉 제가 시간이 오늘 권사 임명식 때는 제가 굉장히 짧게 좀 전해야 되거든요. 시간이 자꾸만 갑니다. 벌써 27분 됐어요.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개바에게도 보였고 도마에게도 보였고 한꺼번에 500명의 제자들에게 보였지 않느냐? 그게 부활의 증거다. 어떻게 500명이 한꺼번에 착시 현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착각의 현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죠. 길을 가다가 한밤중에 우리가 착각으로 해서 잘못 볼 수는 있지만 적어도 500명이 있는 가운데 동시에 나타났다는 것은 안전한 팩트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7절에 보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셨다고 그래요. 아니 그냥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야고보란 이름을 이야기했을까요? 예수님이 12제자인 그 야고보를 말씀할까요? 아니옵시다.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정신 나간 사람으로 나타나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야고보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 야고보는 예수를 믿었다 안 믿었다? No. 안 믿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그렇게 자기 형제이면서도 자기 형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들로 인정하지 아니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아니한 야고보도 끝까지 부인했던 야고보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때서야 예수를 믿었다. 아, 우리의 형인 줄 알았는데, 그냥 육신의 형인 줄 알고 미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진짜로 우리 어머니의 태에서 성령으로 잉태돼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야고보가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7절에 야고보라는 이름을 등록시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뭐예요? 적어도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들이 예수를 믿은 것 같았지만 적어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크리스찬이 아니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죠? 우리 사도행전 나오죠? 비로소 3장 4장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했다.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그가 자기들이 예루살렘 공동체 교회를 이루어질 때 그때서야 그리스도인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 불리게 됐다 이 말이에요. 복음서에는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나오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마음속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그분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반쪽 신앙입니다. 자, 그러면 부활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었는데 우리를 사랑해서 죽었어요. 그 사랑하는 증거는 맞아요. 근데
우리 죄가 용서를 받았느냐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부활이에요. 왜냐고요?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좀 헷갈립니다. 매칭이 잘 안 됩니다. 연결이 안 됩니다. 자, 구약에 짐승을 피를 따서 제물로 바치면, 그가 안수해서 제물로 바치면 하나님이 너는 죄가 없다고 인정해 줬어요. 그게 하나님이 구약의 레위기에 약속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약속이었다 이 말이에요. 신약에 와서 그러면 구약에서 그 번제물이, 내가 바친 이 번제물이, 용서의 제물이 하나님 앞에 바쳐졌느냐 안 바쳤느냐,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느냐 안 되느냐,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내가 그 고기를 바친 건 누가 먹어요? 제사장이 먹어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진심으로 나를 용서했는지 안 했는지 제사장도 몰라. 대제사장도 몰라. 본인도 몰라. 왜? 그 증거물이 없기 때문에. 그 나타난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 기적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이라 이 말이에요. 제 말 이해갑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만 하셨다 뿐이에요. 신약에 와서. 그러면 죄의 핏값은 뭐예요? 대가는 반드시 죽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자,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죽은다고 그랬어. 그리 12제자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잖아요.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요한만 있었잖아요. 자기 어머니랑 같이 십자가 바로 밑에서. 믿었으면 왜 도망가요? 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도망갈 필요가 없잖아요. 다 도망갔다 이 말이에요. 맥없는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호산나.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당신이 왕이 되거들랑. 우리 아들 두 아들 차혜정 영의정, 하나는 장관 애무부 장관은 국무총리 세달라가 부탁하는 치맛바른 성경이 기록되잖아요. 얼마나 그것이 특이했으면 복음서에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을까요? 마가와 요한도 누가도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것이 팩트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의 믿음의 수준이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고귀한 레벨의 하이 레벨의 수준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전혀 영성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참다운 서번트의 종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복주는 예수. 이번 따라다니면 5,000명을 갖다가 오병이 열어 갖다가 12광주를 강제히 먹이고도 남으시더라. 5,000명을 갖다가. 이분 따라다니면 나는 권력을 얻고 나는 이분 따르면 부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고 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정당한 믿음이냐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타다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부활한 예수를 만나면 너희들이 그것이 깨닫게 될 것을 예수님이 알았기 때문에. 그걸 어머니에게 요한의 어머니여 회개하시오. 어찌하여 당신은 흑심을 품고 나를 따라다니오. 당신의 믿음은 개 믿음이요. 이렇게 낙사발 주지 않았어요. 왜? 인간을 한계를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냥 속된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러면 왜 부활이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증거를 보여줘야 할 거 아니에요. 증거를. 십자가 죽음을, 나를 십자가 죽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자,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여러분 역으로 계산해 봅시다. 오늘 말씀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했다고 하면 우리의 부활도 없었을 것이다. 우리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을 것이다. 왜? 부활을 해봐야 뭔 필요가 있냐. 이거 죽은 사람이 편안하지 않으면 살봐야 뭔 필요가 있느냐. 그런 결론의 이야기입니다. 자,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역설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사함의 용서를 받았음을 어떻게 믿어요? 두 번째,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고 그랬죠. 사망의 권세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런 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생을 줘요? 생각해봐요. 논리적으로 생각해봐요. 죄의 대가, 그래요. 예수님이 죄는 없었지만 우리 인생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죄를 용서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증거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왜요? 그때 시대로 돌아가겠습니다. 보통 그 당시에 인구 중에요,
예수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흔했답니다. 적어도 20% 이상이. 두 번째, 마리아의 이름이 거의 아들 이름이 60% 70% 했다고 그래요. 그 당시 이름. 그러면 자칭 예수라는 자가, 야, 하나님 나를 보냈다, 나를 널리 십자가 죽는다고 대신 죽었다고 가정합시다. 똑같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행동한다고 하십시다. 증거를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 사람도 죽음, 진짜 예수도 죽음. 사망은, 죄는 죽음을 요구하고 사망을 요구하는데, 사탄이 주는 권세, 사탄의 권세 가운데 아담과 이브도 첫 열매가 지금까지 따라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죽네? 살아나지 못하네? 그러면 그분이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하고 똑같네요. 얼마 전에 10년 전에 내가 예수다고 대신 너희들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한 거짓 선지자가 죽었고, 이 사람도 죽었는데 똑같은 예수라의 말, 똑같은 인간. 그러나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야만이 사망이 주는, 사탄이 주는 그 권세를 이길 수가 있음을 증명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제사함을 받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감난산 위에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대로 영화로운 몸을 입고 살아갈 수 있음을 믿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증거라 이 말입니다. 그 증거가 그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사탄이 주는 모든 죽음의 권세 앞에 두려움과 모든 공포에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프리덤, 자유를 주셨다. 그 죽음의 쇠사슬 앞에서 우리가 해방을 얻었다. 이게 부활의 증거라 이 말입니다. 부활의 의미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무서워 떨 수밖에 없고, 오늘날 그 모든 12제자들은 하나같이 한 명도 요한만 빼고 모두 다 순교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도마가 인도에 와서, 그래서 성 도마교회가 인도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그 기념은 손가락을 예수님 손가락에 넣고 있던 그 손가락이 지금도 조각돼 있다고 그래요. 도마가 세운 교회라. 심지어는 어떤 학자들은 학대 해석해가지고 저기 신라 시대에 세워진 그 석불 옆에 히브리어로 쓴 히브리어 글자가 해독을 했는데 예수의 제자 도마 써져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도마가 전한 복음이 이미 신라 시대 때 복음이 증거되었다고 이렇게 학자들이 주장합니다. 이게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한 귀로 흘리세요. 성경 없는 말이 너무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크게 말해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언제 부활이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올 때.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한번 23절 한번 누가 찾으면, 우리 진산 성경 한번 올려주시랍니까? 23절부터 26절까지, 27절까지 시작.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27절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였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앞으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신령한 몸으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발 아래, 그죠? 25절에 그가 모든 것을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를 하리시라 이 말이에요. 뭐냐면 고대 시대 때 전쟁이 일어나면 반드시 상대 적군의 왕이나 장수를 포로로 잡아서 그 다음에 발로 그 사람의 목을 밟아요. 왕이나 장군을. 그래서 승리를 외치는, 그래서 그것이 안전한 승리를 완결할 때
그 세리머니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발로 그 왕이나 장군의 목을 밟아요. 모든 병사들이 이야 장군이 승리했다 그러면 모든 병사들이 이야 창과 방패를 두들기면서 승리를 했던 그게 고대 중동의 정적인 방식이었어요. 바로 그 당시에 썼던 그 언어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사탄의 목을 갖다가 예수님이 목을 칠 그 승리가, 그래서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의 장군에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구랑 같이 우리가 옵니까? 예수님과 같이. 그때 무덤에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서 덜 썩은 시체가 있으면 일어나서 무덤이 갈라지고 부활하겠죠. 근데 이미 50년 전에 30년 전에 우리 조상의 시신 다 썩어버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몸을 신령한 몸으로 육체를 안전히 세우시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몰라요. 어떻게 과학적으로 하시는지. 그러나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뭐냐면 37절부터 보면은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태양의 영광이 다르듯이 똑같이 별도 태양의 영광이고 달도 태양의 영광이고 우주는 존재하지 않겠죠. 이미 우리 지구는 끝나버렸겠죠.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의 과학적인 신비를 가지고 그들 각자가 살구나무는 살구나무, 그 다음에 노루면 노루, 또한 뭐 호랑이면 호랑이 저 형체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를 각기의 영광에 맞게끔 그러한 안전한 육체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은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합니다. 이 죽은 자라는 것은 이 언어 의미가 동사로 쓰일 때가 있고요, 형용사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죽은 자. 그래서 우리는 뭘 배웠어요? 영어에서 뭘 배웠어요? 전치사 of가 들어가고 전치사 on이 들어가고 전치사 in이 들어가면 거꾸로 전치사가 그 들어간 소유격을 해가지고 앞에 명사를 수식하죠. 그래서 우리는 형용사구로 배웠어요. 영어 문법 시간에. 그렇죠. 여기서 죽은 자, 뭔 말이에요? 형용사란 말은 어떤 상태를 가리키고 있어요. 예쁜 여자, 여자는 명사죠. 예쁨은 형용사지요. 뭐 형사는 어떤 상태를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예쁨의 상태, 아름다운 상태, 멋진 상태. 아, 멋진 산이다. 산을 꾸미는 멋진 형용사로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 죽은 자는 형용사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형용사로 뭐냐면 이 죽음이라는 것은, 죽은 자라는 것은 첫째로 이미 무덤에서 죽음을 말해놓고요, 두 번째 우리 내면이 죽어버린 사람 가르쳐주고 있다. 우리 내면의 상태. 그러면 우리가 정말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 사시다가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하는 마지막 종말의 부활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로 바울은 왜 이렇게 썼느냐? 죽은 자는 이미 끝나버린 상태가 아니라 죽음에 놓여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죽은 나사로에 잠자고 있다고 말하잖아요. 잠자는 자, 상태잖아. 잠자고 있는 자. 이미 죽었다는, 끝났다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상태를 말하지, 이미 없어져 버린 상태를 말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부활을 경험하고 살아야 되는데, 언제까지? 예수님 나를 부르실 때까지, 그 안전한 성화를 이루기까지는 아직도 우리 속에는 이미 구원을 얻었고 이미 영생을 얻고 이미 부활의 능력을 믿어요.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요소 속에는 아담과 이브부터 내려오는 그 제약된 전통, 아니 우리 할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받았던 제약의 이 소욕들을 끊임없이 싸우고 또 싸우고 이기지 않으면 우리가 부활을 체험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 그래 우리는 부활, 죽은 다음에 이미 다 우리는 부활될 것이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부활을 체험하는
현재 우리가 안격한 안전한 성화로 이루어진 가는 속에서 아직도 변화되지 부활되지 못한 나의 사고방식, 아직도 안전한 부활의 상태를 잊지 못한 이 죄악의 소욕들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가 있느냐는 것을 바울은 초점을 두고 이 내면 속에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내면의 언어를 쓰고 있을까요?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체를 담지 못하고 끊임없이 죄 속에서 싸울 수밖에 없는 우리 상태를 성령께서 하시고 바울에게 이 말씀을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야, 창세기 2장 24절 네가 이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뱀이 나타났습니다. 야, 결코 너희들은 죽지 아니한다. 결코 죽지 아니한다. 너희들이 이 선악과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하나님이 무서워서 너희들을 억제시키려고 먹은 것이다. 그게 사탄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뭐예요? 죽으리라. 사탄의 뱀의 복음 뭐예요?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이야, 너희 눈이 밝아지고 너희들이 힘을 얻고 하나님을 섬기면 너희들은 얼마나 더 위대하냐. 이렇게 연약한 인간의 상태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욕 속에 아담과 이브가 쟀던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한쪽은 뱀의 복음을 가지고 한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끊임없이 더 넓은 길을 소망하면서 이왕이면 예수 믿으면 좀 편하게 좁은 길을 달려가는 사람 드물잖아요. 처음에 첫 신앙은 그래요. 그래서 어디라도 가겠다 하나님 나 좀 보내주십시오 하지만 나중에 결혼해서 보니 삶이 보통이 아니거든. 굉장히 돈이 있어야 돼. 내가 어떤 시험을 위해서 어떤 자격을 따고 내가 이것만 따면 내가 완전히 공격에 들어갈 수 있고 안전한 내가 인생이 보장되기 때문에 내가 직장 생활을 포기하고 1년 내가 어디에 들어가 고시하는 공부만 내가 딸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로스쿨에 들어가기만 하면 내가 고시가 돼. 쥐리고 뭐고 다 때려치우자. 내가 너 그때 되고 고시 파스돼가지고 네가 공ገብ에 들어가서 네가 하나님 섬기면 더 영광이잖아. 이게 뱀의 복음입니다. 사탄의 복음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여기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오늘 말씀에 15장 말씀에 왜? 죄의 소욕을 끊임없이 첫 번째는 삶의 위험 속에서를 말하고 있지만 두 번째 자기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이 죄의 속을 끊임없이 복종을 쳐. 지난주에 말씀으로 눈탱이를 쳐야 되니까 죄의 눈통이를 쳐야 되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자기를 고백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끊임없이 생명으로 저는 싸웠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성실하고 그렇게 위대한 바울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오늘 우리 처음 나와서 일주일 전에 성경 한 장 폈다가 예배 시간에 폈다가 예배 끝난가 동시에 성경 접하고 오늘 성경 처음으로 보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잠깐 30분 먹으면서 어떻게 세상의 소욕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바울은 성령 속에서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바울이 온에서 간 게 아니라 성령이 감고 나해서 온전히 24시간 그 100% 바울의 마음을 지배하고 살아갔던 바울도 1억 원을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죽음을 선택할 것인가? 누구를? 내가 죽어야만 살을 거 아니에요. 죽어야만이 부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죄의 소욕 속에서 내가 죽어야만이 이 부활의 기쁨을 날마다 체험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아멘. 뱀의 복음도 취하고 하나님 복음도 취해서 살아가면 금상첨화 아니에요? 안 그래요? 거기는 무서운 함정이 있다 이 말이죠. 야, 네가 고개 숙이고 우상 섬기면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 민족들이 너에게 투표를 줄 거 아니냐? 너 굳이 하나님만 주장하냐? 네가 정권 잡은 다음에 네가 하나님 열심히 섬기면 될 거 아니냐? 얼마나 멋있는 복음입니까? 사단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한다 이 말. 중요한 것은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국가에서도 벌금을 차고 가티를 차고 진형을 때립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 의무는 지켜도 안 되지만 그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옵시다. 너 세금 도둑이다. 너 교통 위반 도둑이다. 너 부동산 세금 내야 될 거 안 되고 너 세금 도둑이야. 가태로 세무서 가태로 때리잖아요. 세상 법도 이런데 하나님도 가만히 놔둘 것 같아요? 아니옵시다.
하나님 앞에 이 부활의 신앙이 바로 그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죽어야 하는 신앙, 절대 하나님의 복종에 복종하는 신앙,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고 좁지만 넓은 문에 들어가는 넓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흘러가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하다. 오늘 여러분, 오늘 여기에 얼마나 봄이 벚꽃이 피고 지금 벚꽃 축제가 막 지방자치도 열립니다.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엄마, 오늘도 꼭 교회 가야 돼. 여보, 오늘 내가 모처럼 쉬는 날엔 당신하고 손잡고 내가 벚꽃 축제 가고 싶은데 내 한 번만 소원 들어줘. 한 번만, 그 한 번이 10번이 되는 거고 10번이 100번이 되는 무슨 함정이 들어있음을, 그러나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죽어버린다고 하면 내가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절대로 내가 남편의 말에 순종할 수 없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결단하였을 때 남편의 생명도 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정에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정에 자녀가 잘 되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영적인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바울이 왜 그렇게 위대한 3층 전까지 하나님 바울을 데리고 갔을까요? 네가 내 생명 앞에서 내 복음을 지키느라고 네 목숨 걸구나. 그래 바울아, 네가 얼마나 고생했니? 한번 천국 여행 보라고 데리고 가신 거예요. 내 생각입니다. 위로를 한없이 한 거예요. 바울아, 네가 앞으로 몇 년 후에 네가 순교를 당할 것인데 네가 애교금이 이렇게 나와 같이 이 아름다운 동산에서 수많은 영광을 누리고 네가 살 것이니 바울아, 조금만 참아라. 바울이 그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하나가 모아서 열이 되고 열이 모아서 천이 되듯이 우리의 신앙도 자그마한 결단이, 순교 결단, 저는 여러분들 순교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할 문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이 주신 은사예요. 하나님 주신 소명이야만 그 사람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순교 아니라 집에서의 자그마한 순교. 내가 하나님의 의를 선택할 것인가? 내가 이거 적당히 하합할 것인가? 적당히 내가 타협할 것인가? 그 자그마한 순교가 모여서 위대한 선교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려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부활절 하나님, 제가 말씀이 못 전했다 할지라도, 아니요, 못 전했습니다. 다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성도들이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볼 때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왜 중요한 것이고 예수의 부활이 왜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것은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거 아니겠습니까? 권세는 바로 로마의 황제가 했던 권력을 말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권세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로마의 황제만이 쓸 수 있는 그 권력을, 로마 황제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 권력을 바로 예수님이,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는 인간들을 얽매이게 하는 그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권력을 가졌음을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부활의 신앙은 영원한 죽음의 세계에 있어서 천국에 있다가 예수님과 다시 재림할 때 영원한 부활을 또 의미하지만 매 순간 삶의 속에서 우리 영혼이 아직도 죽어있는 부분들, 내가 깨달아야 하는 죽음의 상태가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성화되게 도와주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도 남김이 없이 하나님 부활을 통하여서, 매일매일의 부활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